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갖고 신앙은 여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나아가는 여정이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에로 나아가는 여정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에로 나아가는 여정이 신앙 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신앙적 자세로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또 욕심에서부터 자족애로 나아가는 것, 또 죄에서부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여정이고 이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또 저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여정을 끝까지 묵묵히 완수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을 멈추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을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인의 죽음,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이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롯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하란에 멈추고 하란에 거류하고 체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출발한 그 신앙 여정, 얼마나 복된 걸음입니까? 근데 그 걸음이 하란에 가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여정이 하란에서 멈추게 되었을 때 데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3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의 육체적인 수명이 다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데라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기로 신앙 여정을 결정하고 가다가 하란에 멈추었을 때, 그의 신앙 여정이 멈추고 말았을 때 이미 이 데라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여정이 멈추는 순간, 그게 바로 신앙인이 죽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멈추는 일이 없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신앙 여정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출발한 신앙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그것이 곧 이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순간이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돼서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여정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역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배 생활이 멈추지 않은 거죠. 이런 예배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므로 여러분이 가는 신앙 여정을 완주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요나단과 함께 적들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과 그 뒤를 이을 요나단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부의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없는 그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왕권을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그 왕권을 승계할 그 큰아들마저 죽었는데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유다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더 물었어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이스라엘에 잠시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가 그 왕이 끊어지게 되고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로 즉위하게 돼요.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신앙 여정을 완주하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자기의 길이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가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기도로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듯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그의 신앙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이 잘못되는 법이 없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만 경배를 하고 존경을 표하라고 조소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알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 세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저 바벨론 이방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힘든 땅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 여정을 흔들림 없이 완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막아주시고 그가 가는 인생 여정이 은혜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여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데라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은혜롭게 시작했던 신앙의 여정이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결국 그것이 데라의 불행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이 데라의 교훈을 깨달아 우리가 나아가는 시장 여정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을 멈추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데라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길에 하란에 멈추고 결국 그는 그 하란에서 205세로 그의 생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데라가 죽은 것은 그의 육신적 죽음 이전에 그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시작된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